자, 오늘로써 우리 창세기 강해가 벌써 74번째를 맞습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도 만났고 또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정착하였고 이제 야곱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 벌써 이제 창세기의 끝이 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책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총 썼던 책을 5권으로 보는데 그래서 모세 5경 5권의 성경을 썼다 그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모세 5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고센 땅,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 시대에 가면 그 땅을 람셋이라고 부르는데 이 람셋이라고 불리는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아멘. 애굽으로 내려온 가족들을 고센 땅에 이제 머무르게 한 요셉은 형들 중에서 5명을 선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이게 합니다. 형제들은 이미 요셉에 일러준 대로 자신들은 신분이 목자이고 조상 대대로 그러했다 이렇게 보고하죠. 사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겨요. 아주 목자란 직업 자체를 천하게 여기고 불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목자들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성공하고 그 주류 사회에 편입되려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목자였다는 신분을 사실은 숨기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이 바로에게 스스로 목자임을 밝히도록 드러내게 합니다. 얼마든지 당시 상황에서 요셉을 등에 업고 애굽의 중심부에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미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애굽의 중심부에서 떨어진 변방 고센 땅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살게 이제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단 하나, 오직 단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이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거류한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서도 거주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이렇게 소개되는데 거류한다는 말과 거주한다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거주한다는 단어는 야샤브라는 단어고 거류한다는 단어는 구르라는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거주한다는 말은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왔다, 이미 왔다 이런 뜻이고, 거류한다는 것은 우리는 일시적으로 머무른다,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가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지금 야곱의 형제들이 이곳에 우리가 거류하고자 왔다 하는 말은 이곳에 우리가 뼈를 묻고 이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근을 피해서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이죠. 지금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왔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서 자신들이 머물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자, 9절에 보면은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나그네 길에 세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단어 속에 거류한다, 잠시 머무른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거류하는 존재,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거류하는 인생이라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하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의 삶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이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천국을 빼놓고서는 그들의 삶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평생을 선교하는 일에 있어 자기 자신을 들였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가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편안한 생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너희들이 선택만 해라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45장 18절에 보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당신이 농사가 가장 이제 주된 어떤 이 가업이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어서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신뢰한 바로는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약속합니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내가 살게 하겠다. 우리말로 하면요, 내가 서울의 강남의 가장 노른자리에다가 내가 건물 하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직 고센 땅,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우리는 고센 땅에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고센 땅을 고집합니다. 왜 고센 땅을 이렇게 고집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들이 애굽에 온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애굽에 왔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은요, 이런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교회 올 때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듯이 늘 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좋다고 하면 이리로 가고 저거 좋다고 하면 저리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목회하다 보면은 이게 좋다면 또 여기 가서 해보고 저게 좋다면 저기 가서 해보고 목회 끝날 때까지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간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자, 다시 한번 요셉을,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보세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올 때 야곱이 또 바로를 축복했다 증거하죠. 자,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축복에 대한 한결같은 성경의 주장은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로와 야곱을 생각했을 때 바로는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그 당시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이집트, 애굽의 왕입니다. 백성들은요, 바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 생각해요. 신의 아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하는 존재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온 나그네예요. 잠시 잠깐 빌부터 살기 위해서 온 나그네란 말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할 때 누가 복을 빌어야 하는지는 명확한 사실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비록 애굽의 바로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가 기근의 때에도 이런 복을 누리는 것. 이 지금 온 세상이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만큼은 기근이 안 들었잖아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요셉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애굽에 요셉이 없었다면 지금의 애굽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이 믿는 하나님,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바로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은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심판을 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설교할 때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가 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면 바로 역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 이 땅에서 온전하게 유일하신 하나뿐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바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담대하고 분명한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내가 친히 대적해서 원수가 되겠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요 붙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이제 잡혀서 2년 동안 이제 구류된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때의 총독이 바뀌거든요. 총독이 바뀌는데 그때 새로 부임한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 그 베스도 총독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아그리빠 왕과 그 지역의 귀인들을 불러서 바울을 다시 신문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앞에는 새로 부임한 그 총독, 로마 총독이 있고 또 아그리빠 왕이 있고 아그리빠 왕의 부인 왕비 또 버니게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많은 천부장과 또 많은 귀인들이 있어요. 그때에 바울이 그들을 신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들 앞에서 결박된 것 외에, 내가 이렇게 갇힌 것 외에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여러분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묶여있는 신분이지만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제수인 신분인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면 자녀거든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또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권세와 신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나 혼자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이 증거되도록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요 대체적으로
목회자,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을 좋아해요. 기도해 주시기를 혹시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가요? 왜 여러분은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해 주면 좋아하십니까? 왜 그걸 목사님이 기도해 주길 원해요? 목사님을 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종이에요. 그래, 옛날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목사님을 계실 때 주의 종님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종님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종놈이죠, 종놈. 우리 종놈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종놈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원래 더 맞아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 주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받아주시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게 이처럼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고 어떤 권세가 있는지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 훨씬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목사님께 기도해 주라는 그것보다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또 엄마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죠.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을 믿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고 어떤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해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자,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안전하게 이주했고 고센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자, 기근이 들자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돈으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 주고 다 샀는데 양식이 떨어지는데 아직도 기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달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요셉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슨 방법이에요? 너희의 가축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가축을 가져와서 그 해 동안 먹을 양식을 다 구했어요. 또 먹었어요. 기근이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뭘 가져와야?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너희의 토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의 이 모든 돈과 가축과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자, 바로의 입장에서 애굽의 바로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되어지는 일을 볼 때에 요셉이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되어진 일을 보면서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이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이제 요셉이 없이는 이 애굽을 통치하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의 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자, 23절 24절 자, 합독합시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정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자,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웁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소작인 제도와 좀 비슷해요.
요셉은 백성들에게 이제 씨앗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수확했을 때에 5분의 1은 그 소장료로 바로에게 나라에 상납하고 5분의 4는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으라. 너희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농사를 지었어요. 다 바로의 땅이잖아요. 바로의 곡식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수확을 했는데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 80%는 너희가 가져라. 너희 것을 해라. 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는 거죠. 땅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해도 왕이 세금으로 20%, 5분의 1을 거둘 수가 있어요. 왕정시대에 왕이 세금을 거두면 20% 낼 수 있죠. 더 내라고 하면 더 내야 되죠. 그런데 이제는 땅이 바알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게 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건 땅이 자기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어요. 자, 25절에 봐봅시다. 자,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주는 누구예요? 주는 하나님입니까? 바로입니까? 요셉이죠. 자, 이제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자신들의 여기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주인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또한 요셉이 이제 쭉 보면 25절에 보면 우리를 살렸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즉 요셉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모든 소유는 바로에게 속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생명의 은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신 것일까? 요셉이 애굽에서 존경받는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전시하던 그 목축업자, 양을 치는 이런 목동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요셉에게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친지들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았겠는가, 그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이라는 이 모판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섭리하신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곱과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미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장차 몇 년을 살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400년. 400년을 살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을 살 수 있도록, 또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모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지낼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지금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들에 피는 이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는가. 지금 야곱의 이 자녀들,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기셨듯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에 30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은 죽을 기한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 당부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고향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묻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당장 약속의 땅에 내가 이제 살아서는 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는 또한 자신이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그가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요셉과 나머지 가족들에게 애굽이 결코 우리가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영구하게 살 땅은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믿음에서 승리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직 야곱은요, 자신의 그 이익, 자신의 욕심, 유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었어요. 아버지고 뭐 형이고 뭐 삼촌이고 필요 없었어요. 자신의 유익을 가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대적하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애굽,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애굽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못 간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죠. 야곱은 죽음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은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였다. 이 땅에서 비록 이 생을 마감했자면 그들이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돌아가려고 사모한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소망하는 본향은 저 하늘나라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회상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험악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야곱이 있는 것이죠. 야곱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오늘의 야곱,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그런 야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요즘은요, 주위의 목사님들을 보면요, 부모님이 100세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100살까지도 그런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도 죽고 야곱도 죽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즐겁고 행복했던 인생이나 슬프고 괴로웠던 인생이나 건강했던 인생이나 아니면 병들고 아픈 인생이나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야곱이 내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어요? 그러나 그 험난한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야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 인생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얼마만큼의 인생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만한 인생,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고센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이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